구약성경 출애굽기 35장입니다. 137페이지입니다. (20절에서) 2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모세 앞에서 물러갔더니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팔찌와 귀고리와 가락지와 목걸이와 여러 가지 금품을 가져다가 사람마다 여호와께 금예물을 드렸으며 은과 노소로 예물을 삼는 모든 자가 가져다가 여호와께 드렸으며 섬기는 일에 소용되는 조각목이 있는 모든 자는 가져왔으며 마음의 감동을 받아 슬기로운 모든 여인은 염소털로 실을 뽑았으며 등불과 관유와 분향할 향에 소용되는 기름과 향품을 가져왔으니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을 축복하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축복의 계약이 깨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계약을 깬 책임을 떠안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손을 내미셔서 재계약을 맺자고 요청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재계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는데요. 오늘 읽었던 본문은 이제 모세가 시내산에서 성막은 이렇게 만들고 성막 안에 도구들은 이렇게 만들어라 하고 설계 도면을 받아왔는데 그 설계 도면대로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도구들을 실제로 이제 만들어라. 여기에 필요한 재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헌금하라 해라. 그러니까 지금 우리식으로 말하면 건축 헌금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들에게 헌금을 드리거나 헌신을 하는 원칙이 뭐냐라고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는가 하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온전한 드림의 삶이 있게 되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 거냐라고 하는 걸 설명해 주는데요. 오늘 성경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여러 가지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성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헌금의 원칙, 물질을 하나님께 바치는 원칙이 뭔지를 보십시다. 21절만 같이 읽어봅니다. 마음이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물을 바치라 말씀하셨냐면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가 드리게 해라. 마음이 감동된 자. 감동되다라는 말은 원문의 단어는 마음이 움직이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 마음이 감동된다 할 때 이게 감동의 주체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은 예언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님의 감동하심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받아 쓰신 것이라 이리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감동되다라고 할 때는 이 감동이 대체 어떻게 해서 일어나는 거냐라고 할 때 성경은 하나님 혹은 성령께서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시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 물질을 하나님께 드린다, 예물을 하나님께 드린다. 그 첫 번째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자가 물질을 드리는 것이고 이걸 쉽게 말하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자가 드리는 겁니다. 은혜가 있는 자가 야 이게 내가 그동안 헌금 생활한 게 그럼 어떤 거냐라고 분별을 할 때에 그 두 번째 항목 속에 자원한다라는 단어가 있어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이 예물 드릴 때 기뻤냐 안 기뻤냐를 보시면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예물을 드린 거냐 안 드린 거냐라는 기준으로 삼으면 크게 무리가 없을 듯 싶습니다. 액수의 차이가 아니라 기쁨이 있었냐 없었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은 순교의 자리에 나갈 때도 하나님이 기쁨을 줘요. 기쁘게 갑니다. 그 길을. 그러니까 예물을 드릴 때도 헌금의 첫 번째 원칙은 뭐냐?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예물을 드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 드림에 있어서 기쁨이 옵니다. 기쁨이. 1970년대, 80년대 우리 한국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을 했는데요. 그 부흥을 선도하는 최선봉에 섰던 대표적인 교회가 세 개가 있어요. 우리 교단에서는 강남에 있는 충현교회고 여기 낭월교회가 소속된 그쪽 교단은 영락교회입니다. 그리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 세 교회가 한국교회 폭발적인 부흥에 선봉에 섰던 교회예요. 특별히 영락교회는요. 북한에서 피난 온 성도들이 정착해서 만들어진 개척한 그런 교회였었는데 이제 전쟁이 끝나고 제대로 된 그러니까 영락교회는 그 지금까지 역사 속에 교회 건축을 여러 번 했어요. 여러 번 하고 지금 모습을 갖췄는데 첫 번째 교회 건축할 때 그 영락교회 교회 역사에 관련된 책을 읽다 보니까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한경직 목사님께서 그때 158명이 모였었답니다. 성도가. 이제 우리가 뭐 6.25 끝나고 대부분의 교회는 천막 교회들이 대부분이었잖아요. 교회를 지어야 될 것 같다. 우리가 북한에서 왜 모든 것 다 내던지고 남한에 내려왔냐. 자유롭게 신앙생활 하겠다는,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그 마음 하나 가지고 오지 않았냐. 그러니까 교회를 짓자. 다음 주에 교회 올 때에 열을 살 것만 남겨놓고 가진 전부를 하나님께 바칠 사람만 교회 오시오. 이랬다는 거예요. 나는 이런 말 못하겠더만. 저는 이런 말 못하겠더라고. 하는 분도 대단한데요. 다음 주에 몇 명이 왔냐면 6명이 결석을 했어요. 헌금을 하기 싫어서 안 온 게 아니라 일이 있어서 결석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152명이 교회에 와서 100% 건축 헌금을 약정을 해서 드렸고 그 중에 47명은 진짜 목사님 말대로 열을 먹을 양식만 남겨놓고 가진 것 전부 하나님께 드렸다 그래요.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형편이 되냐 안 되냐 이건 별로 상관없어요. 우리가 핑계를 대서 그렇지. 지금 이 사람들이 전재산 바쳤다고 그러는데 6.25 끝나고 북한에서 온 사람들이 전재산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거 10분의 1이나 되겠습니까?
전 재산이니까 엄청 뭐 큰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쟁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 다 북한에서 내려왔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가진 게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리고 뭘 하나님께 드릴 형편이나 되겠습니까? 형편이 되냐 안 되냐, 이건 기실 신앙생활한테 그닥 영향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는데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제대로 할 형편이 되냐 안 되냐, 헌금 생활 할 형편이 되냐 안 되냐,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는 성경대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형편이 되냐 안 되냐, 형편 되냐 안 되냐를 우리는 가장 큰 이유로 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그건 그닥 큰 이유가 안 돼요. 근데 우리는 거기다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형편이 되냐 안 되느냐 여기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전재산 바쳤다고 해야 우리가 갖고 있는 거면 10분의 1, 100분의 1도 안 될 겁니다. 전쟁 끝나고 북한에서 탈출한 사람이 뭐 갖고 있겠어요. 어찌 됐든지 그중에 47명이 열흘 양식만 남겨놓고 전재산을 드렸답니다. 그리고 1970년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알잖아요. 한국 경제가 급성장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그때 이 47명이 우리나라 200대 부자 안에 다 들어갔답니다. 저는 지금 헌금 많이 하면 돈 많이 물질 축복 받습니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이 있냐 없냐로 헌금을 할 수 있냐 없냐가 결정되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되냐 안 되냐 이걸로 헌금할 수 있는 것이 결정되는 것도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예물을 바칠 수 있냐? 마음에 은혜가 있는 자가 하는 거예요. 은혜가 있는 자. 돈 많이 벌어서 부자 한번 돼보세요. 이 땅 떠나는 날 죽기 전에 한 번은 돈 부족함 없이 살아봤다. 그 말은 한마디씩 하고 죽어야지. 그죠? 나 평생 돈에 헐떡거리고 살았다. 우리가 태어난 곳이 북한이라든지 아프리카라든지 아니면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라면 대부분 성도들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그런 데 산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근데 우리는 대한민국에 태어나게 하셨거든요. 세계 10위 안에 드는 경제대국이에요. 이것만 해도 감사한 거라. 이것만 해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만 부어지면 부자로 살 수 있는 좋은 환경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가 이런 나라에 태어나게 하셨으니 죽기 전에 한 번은 이 땅 살면서 돈 부족함 없이 살아봤다 라는 소리 한 번씩은 하고 사세요.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먼저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잔잔하게 흐르는 사람 되세요. 그래야 삽니다. 그래야. 그래서 하나님께 헌금 드릴 때 첫 번째 원리가 뭐냐?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두 번째 헌금의 원리입니다. 그것은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마음이 감동된 모든 자와 감동된 모든 자 다음에 자원하는 모든 자. 헌금의 원칙 두 번째는 자원해서 드리는 겁니다. 자원해서. 물론 첫 번째 원리를 몸에 습득하면 자원해서 드려집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뭐든지 자원됩니다. 저요 됩니다. 그런데 하나 더 조건을 따진다면 지금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 생기게 된 거냐라고 하는 그 원인을 제대로 알게 되면 자원이 됩니다. 역대상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고 성전 건축할 간절한 소원이 있었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야야 너는 평생 전쟁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네 손에 피가 묻었다. 피가. 그러니까 너는 성전 짓지 말고 내가 네 아들 중에 하나 왕 세울 건데 그 아이 통해서 성전 건축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주셔요.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 살아생전에 엄청난 건축 헌금을 모아요.
자기도 모으고 백성들에게도 바칠 사람 바쳐라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그 모여진 건축 헌금이요, 다윗이 보기에도 엄청난 양이 모인 거예요. 그걸 놓고 하나님께 감사기도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나이다.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입니다. 이렇게 하고 감사를 드려요. 우리가 기쁘게 이 엄청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이거 우리가 어디서 생겼겠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주셔서 다 우리 것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나한테 준 거 나도 일부를 하나님께 바친 것 뿐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이 어떻게 해서 생긴 거냐? 이 원인을 제대로 알면 자원에서 드려진다. 왜냐하면 다윗도 고백했거든요. 우리가 자원에서 이걸 드렸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걸 드렸겠습니까? 이건 우리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건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걸 우리가 다시 드린 것뿐입니다. 소유권 문제예요. 이게 진짜 주인이 누구냐 이거. 그걸 알게 되면 자원에서 드려지게 된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막 한가운데서 농사도 안 짓고 장사도 안 할 건데 어디 가서 돈을 벌어 가지고 이 건축 예물을 바치냐.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요? 35절과 36절을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이때 갖고 온 거예요. 애굽에서 10번째 재앙이 애굽의 초태생이 전부 죽는 거였잖아요. 한밤중에. 애굽의 모든 집안에 장남이 죽습니다. 짐승이 낳았던 첫 번째 새끼가 다 죽어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양이 100마리 있다. 그러면 양이 몇 마리 죽겠습니까? 100마리 죽는 거예요. 그 100마리의 양이 낳았던 첫 번째 새끼가 다 죽는 거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도 안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애굽의 황제하고 애굽 사람들이 그 한밤중에 죽음의 공포에 쩔어가지고요, 빨리 나가라 빨리 나가라 하고 한밤중에 쫓아내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려고 그랬어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이 말씀을 듣고 그냥은 못 가지, 이제 또 버팅기는 거예요. 그럼 어떡하면 나갈래? 금은보화를 내놔라. 그래서 애국 사람들이 막 탈탈 털어줬거든요. 그거 갖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성막을 질 테니까 필요한 물질을, 재료를 헌금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지금 광야에 있는 사람들이, 사막 한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장사를 해서, 어디 가서 경제활동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걸 성막 건축 헌금을 하는가? 이때 갖고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의 흐름이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먼저 주시고 주신 것 일부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위해서 내놔라. 지금 얘기를 하신 거예요. 이 원리를 알게 되면 헌금의 두 번째 원리, 자원에서 드리는 게 됩니다. 이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저도 사람입니다. 그래서 가끔 헌금의 액수를 보고 이분이 믿음이 좋다라고 판단할 여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절대 그런 일 안 합니다. 저 사람이라서 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속습니다. 봉투 두께에. 근데 하나님은 안 속을 겁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전 헌금한 옆에서 사람들이 어떻게 헌금하는가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많은 부자가 많은 헌금을 했다 그래요. 이때는 돈이 동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헌금 상자에 헌금을 하는데 동전을 많이 했으니까 많이 저 사람이 헌금 많이 한다라는 걸 주변 사람들이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알 수 있죠. 동전이었다니까요.
동전이 헌금함에 떨어지면 뭔 소리 나겠습니까? 호박 떨어지는 소리 나는 거예요. 그것도 많이 했으니까 쿵하고 떨어지는 겁니다. 쿵하고. 조금 괴짜 선배 목사님 있는데 교회 재정 늘리는 법 알려줄까? 그래서 우리 후배들 모여있는데 어떻게 하면 되는데 했더니 헌금할 때 쟁반에다가 쟁반에다 돌리라고 그러더라고. 그 쟁반으로 헌금 돌려볼까요? 5천 원 이하짜리 할 수 있겠습니까? 강심장 아니면 못할 거리 아마 5천 원짜리도 찝찝할 겁니다. 동전을 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못합니다. 쿵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한 과부가 땡그랑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리 나는 게 이 금화 은하가 아니야. 노소리 나는 거예요. 노소리. 양은 냄비 같은 거. 두렙돈 했다 그랬어요. 두렙돈. 그 당시 동전 단위 중에 가장 낮은 거예요. 지금 우리 식으로 하면 1원짜리 2개입니다. 근데 예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 저 여자까지 헌금한 사람 중에 가장 많이 했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전 재산이었거든요. 사람들은 헌금의 액수를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헌금의 무게를 보는 거예요. 무게를. 액수가 많은 헌금을 놓고 하나님은 무게가 없다 그랬어요. 액수는 가장 작은 건데 하나님은 무게가 묵직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액수로만 따지면 우리는 어떡하라고요? 액수로 따지면 어떡하라고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께서는 무게를 보신대요. 그 무게를 무겁게 하는 방식 중에 하나가 자원에서 기쁘게 드리는 겁니다. 그럼 헌금이 무거워져요. 헌금이 무거워집니다. 그게 헌금의 두 번째 원리예요. 단돈 10원을 헌금을 해도 하나님이 진짜 좋아서 헌금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헌금의 세 번째 원칙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인데 천천히 같이 읽어봅시다. 곧 마음에 원하는 남녀가 와서 세 번째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가라고 하는 질문과 맞물려 있는 건데요. 22절에 보면 보석류예요. 금입니다. 비싼 겁니다. 23절에 보면 색깔 있는 실종류와 짐승의 가죽이랍니다. 우리 조선시대 때로 예를 들면 색깔 있는 실은 비단입니다. 우리나라가 백의 민족, 평화를 사랑해서 흰색을 좋아했다 그러는데 그건 왜곡입니다. 우리나라 그때 당시 염색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흰색 옷 저는 아내한테 제 옷 산다 가면 흰색은 빼라잉 그럽니다. 저 때 타고 들어온 거 질색이거든요. 그냥 저는 어두운 색 좋아해요. 검정색 계통 이런 거, 국방색, 곤색 이런 거. 계속 입어도 때 안 타는 거. 흰색 입어보시오. 얼마나 불편한가. 그 옛날에 세제도 발달하지 않는 때 뭐가 좋다고 흰색을 입었겠어요. 염색 기술이 없었어요. 그래서 색깔 있는 옷은 양반과 귀족만 입는 겁니다. 그걸 바치라고 한 거예요. 가죽은 밍크 코트죠. 이것도 꽤 비싼 겁니다. 24절에 보니까 노 조금 싼 겁니다. 노 제품을 바치라 그랬어요. 이것도 저것도 없냐? 그러면 24절에 조각목을 바쳐라. 우리가 성막 도구들을 만들 때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도금하는 그림을 많이 보았죠. 이때 이 조각목은 광야에 흔히 자라는 아카시아 종류인데 우리나라 아카시아 나무는 쭉쭉 큽니다. 근데 이 중동 사막에서 크는 이 조각목 나무는 잡목이에요, 잡목. 자, 성막 건축할 때니까 예물을 드려라. 나 가진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나가서 배다가 바치면 됩니다. 그러면 이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난 도저히 드릴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진짜 가진 게 아무것도 없다. 그럼 나가서 나무에다 바치면 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헌금의 세 번째 원리입니다. 없는 것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있는 것 바치는 겁니다. 있는 것. 정말 형편이 안 되고 하나님께 크게 헌신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빚내지 마세요. 빚내지 마세요. 강상학 목사님이 장로 시절에 다른 교회 장로로 섬길 때에 제가 개척한다니까 이 땅은 제가 샀습니다. 땅은 제가, 이쪽 그 절반 땅은 제가 샀는데 이 건물은 강상학 장로님이 그때 당시에 어음을 돌려서 지어줬어요. 빚내서 했다고. 그래서 제가 지금 그분이 망한 것 때문에 막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요. 그 힘들 때 빚을 내서 이걸 져버리더라고. 반장하겠더라니까. 그럼 나보고 어떡하라고. 그래서 저는 그거 원치 않아요. 빚내는 거. 우리가 교육관 건축도 여러 번 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한 장로님이 신협의 이사장으로 있는 분이 있는데 기금을 만들어 가지고 교회가 보증을 쓰고 성도들에게 300만 원 혹은 500만 원씩 대출을 해서 일시불로 받게 해서 성도들은 다달이 일수 끊듯이 그 적금 붙듯이 이렇게 꺼나갈 수 있는 그 통장을 한번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 할까도 생각했는데 그 대출이라는 말에 그냥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아까 제가 열을 먹을 거 남기고 다 헌금하세요. 저는 제가 죽을 것 같아요. 그런 말을 하면.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있는 것 요구하셔요. 시간들 있으시잖아요. 성경을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예배 빠지지 마세요.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짜장면집 와서 순댓국 달라고 하는 분이 아니에요. 여기 긴간에 짜장면집 가서 순댓국 달라고 해보세요. 못 만들어내요. 없잖아요. 헌금의 세 번째 원리는 있는 것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원리들을 쭉 종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삶에 있어서 이 핑계가 너무 많았다는 걸 알게 될 겁니다. 핑계가 너무 많았다는 걸. 근데 이 와중 속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것을 바치라 이렇게 요구를 하시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오늘 본문 35장 35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십시다. 지혜로운 마음을 그들에게 어떤 사람들한테는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충만하게 해서 32절에 보면 금은 노수로 물건을 만드는 일, 세공업 혹은 대장간 작업입니다. 33절에 보면 보석으로 무언가를 만드는 일, 그리고 나무로 뭘 만드는 일, 목공, 목수업입니다. 35절에 보면 천을 짜고 술을 넣고 염색을 하는 일. 이런 재능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능을 바쳐라. 재능 있는 사람은 재능을 바쳐서 그 재능 갖고 성막 건축할 때 와서 일해라. 노동력, 재능의 노동력을 하나님께 바쳐라. 그런데 36절에 보시면요, 이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부어주었다 그랬어요. 부으다, 물 붓듯이 들이부었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 이 시대에 IQ 150이요 천재예요. IQ 150 천재입니다. 이 코로나가 이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막 휩쓸고 있을 때요, 예방도 되고 치료도 되는 약, 그것도 주사로 맞는 이 불편한 게 아니고 마이신처럼 알약처럼 캡슐로 돼서 먹을 수 있는 약, 이걸 누가 개발했다고 쳐보십시오. 몇 달 안에 수십조 봅니다.
몇 달 안에 수십 조 봅니다. 재테크에 관심 있는 사람은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을 알 겁니다. 그 사람이 1992년, 23년 그 사이에 영국의 환율이 불안정할 때 거기에 투자해가지고 석 달 만에요. 1조 벌었습니다. 석 달에 1조, 20년 전에. 자, 그러면 IQ 150만 돼도 뭐 별짓을 다 할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가지고 여러분을 IQ 한 500점 만들어주면 어떤 일 벌어질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IQ 500 됐다고 치십시다.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어떤 일 하고 싶으세요? 뭐 순식간에 수십조 버는 겁니다. 그 정도 되면.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막 물붓듯이 부어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시킨 일이 대장간 일, 금은 세공업, 천짜는 일, 염색하는 일이었어요. 고대 국가에서 거의 전 세계적으로 똑같습니다. 기술을 가진 자는 신분상 어떤 신분이었던 것 같아요? 천민입니다. 천민. 지혜와 총명을 물붓듯이 부어주셔서 천재로 만들어 놓고 시킨 일은 천민이 하는 일을 시켰어요. 시킨 일은 천민이 하는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인가를 시키려고 할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나님이 나의 자녀들을 내가 네 자식을 이런 용도로 좀 써야 되겠다 할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수 있을까? 어떤 반응을? 제 동기 목사님이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힘들게 외국에 유학을 시켰어요. 경영학 과정에서 세계에서 알아주는 학위가 경영학 석사 과정인데 MBA 과정이라고요. 미국에서 그걸 땄습니다. 그 학위만 딱 따면 어디 들어가든지 기본 연봉이 1억부터 시작한대요. 근데 얘가요. 딱 졸업하자마자 아버지 저 선교사 갈래요. 그 목사님이 그 아들을 자기 퇴직금으로 알고 있는데 얘가 그거 따자마자 선교사 간대. 따자마자. 저도 어려서 아이들한테 의사 되라, 뭐 사자 붙은 거 되라, 막 이런 거 많이 시켰습니다. 근데 순종이 녀석이 처음엔 목사 된다 하더만 참 제가 막 의사 되라고 막 꼬시고 있는데 5학년 때인가 6학년 때 아무래도 의사가 아니고 자기는 목사가 돼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급해가지고 왜 그랬더니 의사는 육체의 병은 고치지만 마음의 병을 못 고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가 돼야 되겠어요. 그다음부터 쥐가 나는 거야. 그러니까 목사인 저도 애들이 목사 된다고 하니까 이게 막 머리가 하얘지더라고 속이. 어떡할 건가? 어떡할 건가? 다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내 자식을 이렇게 키운다.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기에 천한 일을 시킨다 할 때 어떡할 건가? 하나님께서 성막을 건축함에 있어서 금은보화 있냐? 금은보화 드려라. 비단하고 밍크코트 있냐? 드려라.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냐? 나무 드려라. 목재 해라 목재. 재능 있냐? 재능 드려라. 헌금의 원리는 성령의 인도함으로 은혜로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원리는 자원해서 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있는 거 하는 겁니다. 있는 거.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성막을 헌신과 헌금을 해서 성막이 건축되었다고 치십시다. 온전한 드림의 삶을 내가 살았다면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 거냐? 라고 하는 겁니다. 40장으로 넘어가 보십시다. 출애굽기 40장 34절과 3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구름이 외막에 덮이고
성막이 완공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요, 그 성막을 막 완전히 뒤덮었습니다. 그래서 시내산 꼭대기에서 모세는 하나님과 얼굴을 대면해서 말할 정도였는데 모세도 성막 안에 못 들어갔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가득 찼는지 막 두렵고 떨려가고 들어가질 못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이 성막 완공 딱 하고 다음 날 출발합니다. 어디로 가냐면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40년 동안 어떤 일이 있었냐면, 느헤미야 9장에 보면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요, 추워도 후회될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어리석음이 뭐냐면 신앙생활도 어설프게 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어설프게 섬겨. 그러니까 은혜가 어설프게 와요. 그거 가지고는 세상과 싸워서 승부가 안 난다니까. 뭐든지 어설프게 하고 신세 타령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탓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하나님 제대로 섬기면요, 그거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요. 그래서 후회될 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일 수밖에 없고, 특별히 오늘 본문은 신앙생활하는 과정 속에 여러 부분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의 여러 부분들이, 그 중에 드림의 부분이에요. 헌신과 헌금의 부분이에요. 그걸 어떻게 할 거냐, 어떤 걸 드릴 거냐, 그리고 드림의 삶이 온전히 바쳐지게 되면 내 인생 속에 어떤 일이 벌어질 거냐, 손해볼 일 없습니다. 징계 원리를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징계는 한다 안 될 때 받는 것이고, 서로 징계가 있다 하더라도 내가 저지른 거에 비하면 항상 약하게 받습니다. 은혜 원리를 생각해 보십시다. 은혜 원리는 웬만하면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식들 웬만하면 이뻐하는 거와 똑같습니다. 은혜는 웬만하면 받습니다. 그리고 내가 한 것보다 항상 차고 넘치게 받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면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어리석고 우매해서 하나님을 섬겨도 어설프게 섬기고 신앙생활을 해도 어설프게 신앙생활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죽도 밥도 아니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살아계시고 전능하셔서 불가능함이 없는 하나님, 자녀들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겼을 때에 하늘로부터 부어지는 차고 넘치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겨서 날마다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사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